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송 고맙습니다. 적은 숫자인데도 아주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2011년 3월 11일 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억 속에서 또 많이 잊어졌을 텐데, 일본에 일어났던 대해일로 인해서 한 18,000명 정도가 사망자를 잃게 되었던 그 동영상을 한번 좀 보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船も堤防を越えるかもしれない。 지진과 해일에 관한 일본이 참 잘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방파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한 것이 일본만큼 잘 됐는데도 없습니다. 또 후진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준비하였다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불과 우리 2년 전에 보신 대로 그들은 안전하다고 했던 지역에 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방파제를 높이 쌓았다고 해서 해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김없이 그 재앙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씀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가 올 징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꾸물꾸물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삭신이 쑤신다고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징조가 있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끼고, 그런 것처럼 시대적으로 보면 이것은 꼭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서도 지금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곳곳에서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굶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전쟁과 또한 함께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이미 기억하시는 대로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때만 31만 6천 명이 죽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2004년도에 인도의 쓰나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도에 또 중국의 수많은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해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차를 사도 여러분들이 차를 사면 워런티가 따라오는데 워런티가 10만 마일 되거나 아니면 5년이 되거나, 여기는 그렇게 아마 차를 사면은 어느 쪽에 먼저 오면 워런티가 끝나는 거지요. 여러분들 좀 끄덕끄덕 좀 하세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종말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지 우리에게서는 먼저 오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해서 종말이 오거나 이 세상이 모든 종말이 오거나 그 두 가지가 다 올 것인데, 어느 것이 먼저 오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종말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들이 누웠는데 내일이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곁에 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종말은 사실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든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그 종말을,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을 좀 올려주시면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물에, 여러분 올려주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중독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중독되는 일들이 술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또 도박이라든지, 도박에 한번 빠지게 되면 참 멀쩡한 사람 바보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그렇게 참 신실하게 생겼는데 도박에 한번 들어가게 되어지니까요, 나중에 돈을 잃고서는 목사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차 사고가 났는데 지금 돈이 급하게 1,000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캐시가 없다고 제가 카드 넘버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캐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박장에 있어서 그곳에 돈을 잃고 나서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중독이 되어지면 사람을 그곳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서 꼭 술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취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술, 마약, 또 어느 때는 오락에, 젊은 사람들은 이 컴퓨터에 아주 집중해가지고, 게임에 집중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 게임에만 집중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젊은 여인은 그 게임에 집중해가지고 애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게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빠져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쇼핑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쇼핑에 중독되는 것,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라 그러지만 보면 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면 왜 샀는지도 모르게 다 그것을 사는 겁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다 그것을 사고요. 또 여자들은 그릇만 보면 사고, 옷을 보기만 하면 사고, 나중에 입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쓰지도 않으면서 집에 가득 채워주는 것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예? 그것이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그릇도 잘 이렇게 전신해 놓는 거,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 중독이 되어진, 그래서 보면 백수도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요. 백수도 한국에서 옛날엔 백수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나중에 사인을 보니까 과로사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백수도 과로사로 죽는답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것은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좀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쉽게 나오는 말이 바빠서요. 조금 한가해지면 언제가 한가할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푹 삶아놓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책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조지 바나나가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Flock in the Cattle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게 되어지면 개구리를 삶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튀어나갑니다. 금세 튀어나가요. 삶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냄비 속에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딱 집어넣고 밑에서 열을 서서히 가합니다. 조금씩 가해요. 그러면 개구리는 좋다, 따뜻하다 그러다가 팍 삶아집니다. 죽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조금씩 우리에게 편안하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 것입니까? 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모이기를 점점 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져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푹 삶아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평안한 삶이고 기쁨의 삶인데, 사탄은 그것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합니다. 계속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바쁘다라고 하는 말들이 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원중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이 아마 책으로도 많이, 또 간증으로도 많이 들으셨을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는데 그가 암 전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에게 몰려오니까 바쁘기 시작해.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을 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그가 스킵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제가 섬길게요.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더욱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든 것에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섬길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오는 답이, 나는 너의 물질을 원하지 않는다. 너의 삶을 원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자.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여기 와서 지금 한 2개월 지났는데 제일 쉬운 것이 새벽 예배 같습니다.
뭐 목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 캐나다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추웠어요. 한 4월, 5월까지도 참 추워요. 이제 낮에는 좀 따뜻해지지만 한 6개월 정도가 참 춥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새벽마다 나오면서 참 춥다. 그 추울 때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차를 타고 가서 또 때로는 눈을 치워야 하고 그 본당이 또 그렇게 본당이 커서 그 힐링이 잘 되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새벽 예배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조금 뜨뜻할 정도입니다. 다들 그냥 파카를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요 새벽 예배 때에 나올 때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와서 보니까 뭐 아침에 좀 춥다고 그러는데 저는 추운 게 아니라 덥습니다. 그래서 반팔로 나오거든요. 반팔로 나오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있어 보십시오. 여기 적응하면 이제 추위도 추위대로 느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그럴진정. 우리가 새벽에 보면 여러분들 뭐 그렇게 춥게 느껴지는가요? 여러분 아주 상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아주 깊게 deeply 하나님 앞에 깊게 사랑하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뭐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분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가는데 목사 마음이 참 아파요. 시험 받은 거지요. 시험 받았으니까 사랑이 없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바꿔보면 사랑은 받기만 하면요 시험 받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부모된 자들은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어느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차가 없는 분을 이렇게 모셔서 교회에 오다가 100번을 하다가 한 번 어느 때에 좀 못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랑이 식었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청지기처럼 너희들이 섬겨라 그랬어요. 청지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이것은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 있어요? 여러분 생명, 자녀, 물질 내 것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내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대로 너희들이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내 생명을 어느 때는 자살하거나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거 가지고 기물 파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꼭 근데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용서가 전제됩니다. 용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용서를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얼만큼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비교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만 달란트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따지고 보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도 큰 것이지만, 그러나 극히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점에 불과한 그런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너희들이 깊게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거를 보니까 재미난 흥미난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면 좋은데, 5에서 2를 빼면 몇인가요? 5에서 2를 빼면 무르나 마나 3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5에서 3을 빼면 2잖아요. 5에서 3을 빼면 오해를, 그것을 3번만 생각하면 이해된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좋아요. 5에서 3을 빼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여러분 5에다 5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됩니다. 예? 오해를 2번 하게 되어지면 열 받는단 말이에요. 예, 열 받는다고요. 그런데 오해를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이해를 2번 하면, 이해를 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숫자를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좋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오해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3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오해도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책을 통해서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3살에 참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43살 되면서 그는 미국의 최대의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53살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주 뛰어난 갑부가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금 어떤 갑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5살 때에 그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1년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엄청난 부를 쌓아놓았는데 1년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니, 이제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가는데, 병원을 치료를 하는데 그에게 도전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데, 진찰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병원 앞에 하나의 이 글이 하나 써 있는데, 그것에 그가 도전이 되어졌어요. 성경의 말씀이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 삶이, 그러면서 그때에 그 옆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우성을 대고 있는데 싸우는 것을 보니까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병원비를 내주었어요. 마음이 편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냐면,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이제는 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곳곳에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자선단체를 만들고 해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1년밖에 살지 못했다 그렇게 선고한 사람이 생명이 이것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까지 살아야 여러분들이 놀라시는지 모르는데 1800년대의 일입니다. 98세 꽤 많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100살 넘게 사는 것을 겨냥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주는 자는, 베푸는 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기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으로 나를 위해서 계속 쓰면은 편안함은 가질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극과 극입니다. 편안함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쓰면 편안함은 있어요. 훨씬 편안하지요. 없는 자보다 있는 자가 훨씬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평안함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은 샘 솟듯이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시를 한 편 준비한 것을 이것을 좋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낭독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생애가 마지막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제목이 내 생애 마지막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1년을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1년이라면 내 작은 사랑이지만 이 작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이제 1년의 세월로 다한다면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남은 날짜가 1년 남았다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의 세월이라면 고통으로 부르짖는 님들을 위해 미소를 주는 1년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나의 짧은 생을 보며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은 1년을 살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즐거운 웃음을 주고 돕는 손길이 되어주고 이해하는 가슴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남은 1년을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남겨주신 삶으로 알아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삶을 통하여 사랑하고 남을 돕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